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만약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자기 뜻대로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2003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하는 일마다 꼬이니까 이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런 주인공에게 그럼 일주일 동안 신의 능력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주인공은 그 능력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신이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그 일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은 수만 개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모두 예스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하루아침에 막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같은 데 당첨되고, 또 곳곳에 폭동과 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가 자기 뜻대로 다 응답되니까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는데, 결국 기도는 응답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들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의 시작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불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다라는 것은 마치 신앙이 없다거나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왜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어른에게 끊임없이 그냥 사소한 것도 왜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어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신앙이 없다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되 믿음이 전제된 그 질문을 해야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제 속에 왜라는 질문을 하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도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제된 질문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설득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불의한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그 대답과는 달랐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유다 땅 가운데 불의한 자들만 싹 쏟아내면 유다 땅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불의한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바벨론이 쳐들어와야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가,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는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도 망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망해야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망하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해야 산다, 실패해야 산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대답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의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에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두렵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거짓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불의한 세상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꾸려고 애를 써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는 더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기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씀은 배가 뒤틀린 정도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현실도 절망적인데 미래까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환난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수술밖에 그렇게 고칠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밖에 없을 때는 결국 수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 날짜만 기다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술만 받으면 낫는다, 이런 확신의 답을 듣게 되어져도 결국 두려워 떱니다. 연약해서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술 받기 전까지, 또 수술 받고 난 후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결국 두려움과 고통을 결국 이겨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일단 변하지 않는 이 현실, 결국 그 절망적인 현실부터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자꾸 질문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은 일단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현실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2절 중반절에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이 수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는 빠른 시간 내에 결국은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피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또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다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결국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일이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부흥케 해달라, 결국은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은 원어로는 하야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만 그냥 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리라가 하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부흥은 어떠한 현실에서도 살아있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다시 살려내자, 결국 부흥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면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에 온 유대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 망하게 하는 것인데, 망하기 전에 온 유다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망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부흥을 위해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 간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 땅이 너무나 중병에 걸려 있어서 망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긍휼은 원어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엄마가 태아를 10개월 동안 품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태아처럼 연약한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설 수 없는데 살아낼 힘이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보호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진노 중이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에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은 딱 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부흥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결국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어졌을 때는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의 구조를 보면 2절과 16절이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3절부터 15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니까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 또 말씀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을 강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말씀은 동쪽에서 해가 떠서 광야에 비추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결국 찬송으로 가득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어둠도 절망도 두려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비추던 그 빛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둠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절망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구산의 장막은 사사시대 온니의 이 사사일 때를 말하는 것 같고, 미디안 땅의 휘장은 기드온이 사사일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보내시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보내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장수처럼 그렇게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홍해 사건을 지금 시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고, 11절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전투를 좀 말하고 있는데, 이 홍해 사건과 기브온 전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활이나 창을 들고 싸운 그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다를 가르고 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운 사건으로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적군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바다도 가르시고 해와 달도 멈춰서라도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갑자기 몰려오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오면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이 마음에 통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말씀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말씀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현실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바꿀 수 있는 현실도 없었고 미래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누가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미래도 누가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꾸시고 미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다는 망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그 땅은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결국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아니고 결국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결국 여호와였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구원의 말씀이었다라고 결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질 때, 구원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이 나에게 닥쳐도 결국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결국 말씀 때문에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가운데 수년 내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했다.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실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